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어느새 육신이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은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원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과 그리고 아담에 속한 모든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멸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들,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 영적인 승리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는 믿음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와 다른 행위가 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게 예배소서 2장 가운데서도 너희가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래서 세상 풍조 가운데서 주일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탐욕, 세상 성공, 이것이 하나의 세상 풍조의 큰 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 그리고 더 극심하게 동성애, 이것이 더럽혀지는 큰 틀이다. 세상 풍조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거기에 포함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풍조,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았도다 라고 하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조의 그 모습은 불순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불편해도 부모가 부족함이 때때로는 있어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또 선생님이 때로는 부족해도 선생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면. 그러한 모습들은 영적인 부분에 한 단계 훨씬 뛰어넘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자꾸 반복해서 머무르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또 이러한 면이 좋겠다 저러한 면이 좋겠다. 때때로는 시험 들 것 같아서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서 곁으로 흘러가는 표현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면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좋은 소견대로 살았다. 라고 하면서 반복한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다윗 같은 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들의 왕은 자기 나쁜 뜻대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왕과 함께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의 또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늘 옆에 두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다윗 같은 왕이요. 그리고 초반에 잘했던 솔로몬 같은 왕이요. 또 히스기야 같은 왕이요. 이런 왕들이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주일날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남의 부인, 남의 남편 내가 좋은데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세상에서는 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처절히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자녀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끌리는데 내 마음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법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박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 나 도박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다가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도 성적인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나아가는데 마찬가지로 때때로는 지나치게 인터넷을 많이 본다든지 때때로는 포르노 중독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도 처음 그 마음에 끌리는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통제하지 않으니까 중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이죠.
한 번쯤 젊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끊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깊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그 모든 세상 풍조를 끊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가운데서 우리가 쭉 묵상했듯이 과거에 너희가 음행과 또는 세상 풍속과 조상들이 유전한 모든 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따라서,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에는 육신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피해버렸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나는 매달려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쫓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형제의 재산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가 이런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뭐라고 바라볼 수 있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또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속에 바라보면은 전도하다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마음도 위축되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지금 위험합니다. 이 위험 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것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한 거, 전도하는데 위험에 처한 거, 선교하는데 위험에 처한 거,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을 우리는 때때로 오늘날에는 막 그런 핍박은 많이 없지만 우리 신앙을 꺾어 놓으려는 어떤 유혹들이 있어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목사도 때때로는 느끼고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에게 기도가 되겠지만 사도행전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위험에 처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핵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제한 없이 증거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거에 풍조에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세상 풍조에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으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세상 속의 권위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